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아멘.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Psalms chapter 1, verse 1 to Amen.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알겠어. 가자. 시작.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 아멘.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높아지는, 그리고 평강을
평강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석호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자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불평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겸손과 섬김,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너무도 안타깝고 힘들게 지내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맑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편안하게만 해온 신앙생활을 희귀하게 하시어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게는 캄보디아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캄보디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세계 여러 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그들의 발길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업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받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이 적용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일곱째 날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최미아 선교사님께서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해망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점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또 이 나태해지고 또 게으르기 쉬운 이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삶이 더 좋았어. 아빠가 내 나이 때는 그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 그 시대에는 이거 참 좋았고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가 참 좋았어 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당하고 마치 좋은 충고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말로 현재가 과거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과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참 과거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고요. 사람 사는 냄새도 났고요. 좀 뭔가 하면 여유도 있었고 또 인정이 넘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로 보면 참 각박한 세상에 빠른 시대 속에 그런 정이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리고 오늘을 굉장히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이 든 많은 분들은 자꾸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을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과거가 좋았으니 과거의 모습대로 자꾸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로 정당화되고 좋은 충고가 될까요? 오늘을 바꿀 만한 선한 기준이 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오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오늘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는 좌절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있기에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라. 오늘을 깨어라. 지금 너희가 돌이키라. 지금 너희가 내 말대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내일 그리고 과거를 구분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충실히 살면 과거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오늘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약 18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오직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진행한 지 약 한 달 후인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과거 솔로몬의 부강했던 시절에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최고급 자재로 첫 성전을 건축했던 화려한 과거의 경험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현재에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땅에 그저 기초만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건축 자재로 진행되어질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낙심과 좌절은 오늘 새롭게 다시 건축되어질 성전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건축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잘것없는 오늘을 화려했던 과거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아마도 과거의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이렇게 화려했는데, 정말 최고급으로 금으로 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때는 그랬었지라고, 그리고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이런 말로 희망 없는 오늘을 스스로 보상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 성전 건축이 지어졌을 때 첫 번째 성전 건축에 없었던 5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5가지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성전을 짓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보상하기 위해서 그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의 그 모습에 빠져서 오늘 지어질 성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예전과 같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예견합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도 예전과 같이 모이는 예배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화된 현실을 과거의 화려하고 좋았던 경험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모이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자 우리 예전에 과거에 모였을 때 교회가 참 좋았어. 그때 예배가 더 뜨거웠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어. 오늘 믿음은 참 거짓이하다라고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학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과거의 경험으로 부정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강해져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오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재물이 있어서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 정말 지금 보니 과거에 비해서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 현실을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현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또 확실한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오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리고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광야에서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놀라운 역사,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증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속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됩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신비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부정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오늘보다 과거가 더 좋았기 때문에, 과거가 더 화려했고 과거의 삶이 더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와 현재, 오늘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바로 오늘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오늘을 만족할 수도 없고 오늘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한테는요, 풍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족하지 못한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래도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다, 풍족하다, 만족하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늘이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다라고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받을 것, 열매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광이 과거의 영광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을 들었대도, 그런데 오늘을 보면 내가 영광을 못 드렸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과거의 영광이 더 좋고 현재의 영광이 덜하다라고 기준으로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한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더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미래에는 뭐예요? 그 영광이 더 크고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이 성전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전에, 이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여 이것을 과거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비록 우리의 눈에 볼 때 변화되어 과거보다 못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온전한 오늘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불과 여러분 두 달 전에는 과거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인 10절 이후에 임하는 말씀을 보면 다시금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를 당부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대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우리 학계에서 2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7째 달, 그죠? 7째 달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던 하나님이 한 달 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행위를 떠나오지 않고 조상들이 범했던 그 범죄한 대로 본받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한 달 뒤에 오늘 10절에 기록된 걸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라고 이렇게 기록하며, 또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격려했지만, 여러분 실상 2달 동안 오히려 그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기억하고 힘을 얻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나에게 힘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의 성전 건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서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한 거는요,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건축이 무너져서 다시금 그만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예비하고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환경을 좋게 만들고 우리만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즉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여러분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세상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성물이 되느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누구들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는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은
그 율법,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온전한 예배의 삶을, 그리고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 삶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 달 후에도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한 달 후에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요 그들은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요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건축이 되어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요 내가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일에만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서 성전 건축처럼 눈에 보이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5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에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너희가 되돌아봐라. 이것을 쌓기 전에 너희가 성전 건축이 반대되어서 방해받아서 되어지 않아서 18년 동안 너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늘 여러분 16절에 기록된 거 보면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그러나 실상은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 50고르를 기르려고 했지만 실상은 20고르만 채워지는 정말 부족한 것만 가지게 되는 감사함이 없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았음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내가 말하는 너의 삶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19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고 머무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참된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요 그냥 그 말씀,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강해져야지,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배의 삶, 이 삶이 다시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성전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복은 당연히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뭘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가지 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부정하지 않도록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믿는 강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저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까도 예배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복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한 게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오늘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도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과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과거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지, 그때 예배가 참 좋았지, 정말 오늘 이 모습이 왜 이래, 이게 예배야,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학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해져라, 그리고 내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의 주인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변화되는 그리고 과거보다 못한 현실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삶의 예배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 건축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오늘부터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받게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 그럼에도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랑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시 모이게 될 때에 비록 과거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비해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오늘을 날마다 부정하며 하나님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통해서도 너를 통해서 참된 예배 회복, 성전 건축을 이루기를 원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힘든 이 오늘을 하나님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 건축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가는 참된 예배 회복을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변화될 세상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오늘을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그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삶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다짐하는
해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 주신 최미아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찬양은 여성 중창으로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캄보디아에서 그 영상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한번 드렸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한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망교회가 처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시더라도 바쁜 가운데도 수요 예배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예배 시간에 다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공지하겠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여러분 7시면 너무 또 바쁘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쪽 영상팀하고 좀 논의 중인데 시간과 또 방영되는 영상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인터넷 주소를 다시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의 특성 순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신청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쟁 상황이 어려워 한국 공장들과 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물어주시고 또 서로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주가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집사님 계십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태어나셨네요. 우리 최한규 집사님. 그래서 늘 최한규 집사님은 어린이날 태어나셔서 늘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일 선물은 시간 될 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듯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만나겠습니다. 해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